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유언을 남긴다라고 하면 어떤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몇 주 전에 저희 교회에서 호스피스 세미나가 있었는데 거기서 그런 시간이 있더라고요. 유언장 쓰는 시간. 저도 아직 유언장을 안 써봤습니다. 근데 쓴다면 뭘 써야 될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디모데야, 큰 교회 만들어라. 무조건 성공해라. 무조건 너는 커야 된다. 이런 유언을 남겼을까요?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유언을 남길 때 무조건 너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남을 밟고서라도 너는 성공해야 된다. 그렇게 유언 남기시겠습니까? 그렇게 남길 부모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이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어떤 유언을 남깁니까? 오늘 제가 설교 제목에 내놓은 것처럼 너는 내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양심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앞둔 바울은 이 젊은 후계자 디모데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4가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뭘 하지 말라고 해요? 말다툼을 하지 말. 말씨름, 말로 언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이 말다툼을 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다툼은요, 싸우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양보하지 않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유익이 하나도 없다. 말싸움 해봐야, 하루 종일 말다툼 해봐야 유익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듣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 망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말다툼은요, 교회의 연약한 성도들을 넘어뜨리게 해요. 이 말다툼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이 말다툼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한국 교회는 많습니다. 이 말다툼은 결국 교회가 분열되게 하고 사라지게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큰 교회들도 있는데 이런 큰 교회가 이 말다툼 때문에 분열되고 사라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시절 기억나십니까? 온라인 예배는 드리면 안 된다. 무조건 대면 예배만 드려야 된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데 마스크를 쓰냐? 이런 논란들이 처음에 있었습니다. 저도 목회자니까 맨 뒤에서 마스크 벗었어요. 몇 주 동안. 내가 왜 예배 드리는데 마스크를 써야 돼? 그런데 심각해지니까 마스크를 안 쓰면 안 되는 세상이 와버린 거예요. 많은 교회가 갈등했습니다. 방역 수칙을 지켜야 되냐? 예배 방식을 고수해야 되냐? 코로나 백신을 맞아야 되냐? 안 맞아야 되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죽어도 나는 못 맞겠다는 목사님들도 꽤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뭐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비난하고 정죄하고 끝없는 말다툼, 아무 유익이 없고 사람을 망하게 하는 이런 말다툼을 피하라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는 말다툼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에 가보면 말다툼을 아주 자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예 말다툼을 즐기는 분도 있어요. 자기는 괜찮은데 상대방은 지금 다 영혼이 죽어가는데 본인은 말다툼 막 큰 소리 쳐놓고 괜찮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다툼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 있잖아요. 말다툼 하면요, 내 마음이 편치 않아요.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지만 결국 누구를 죽여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은 말다툼을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18장 21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의 힘, 이 말의 힘에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이 말의 힘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말 때문에 죽을 수 있어요. 상처받고 시름시름 고민하다가 죽을 수 있어요. 오늘날 유명한 연예인들 말 때문에, 댓글 때문에, 문자 때문에 목숨을 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야고보서 3장 5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우리가 목격했지 않습니까? 강원도, 경상도, 이 작은 불이 바람이 크게 부니까 모든 곳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꼭 지옥을 경험하듯이, 지옥불을 경험하듯이 순식간에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은 말다툼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합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옳게 분별하다라는 말은요, 곧바르게 자르다, 바르게 나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목수가 나무를 똑바로 자릅니다. 농부가 밭을 바르게 고랑을 맵니다. 그런 것처럼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을 분명하게,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모데가 있는 이 에베소 교회는 이 거짓 교사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영지주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혼란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들었기 때문에 디모데야, 너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렇게 돼야 되는데, 말다툼은 당연한 것이거니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진리의 말씀,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있으면 말다툼이 없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내 안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말다툼이 일상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교회에서조차도 그 말다툼이 일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건지 모르겠어요. 요즘은요, 이 부끄러움이 사라지고 있어요. 죄를 지어도 부끄럽지가 않아요. 도둑질해도 부끄럽지가 않아요. 남을 괴롭혀도 부끄럽지가 않아요. 불의하게 재산을 모아도 부끄럽지가 않아요. 이게 세상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거짓 교사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온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그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는 거예요. 악성 종양처럼 순식간에 퍼져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있어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후메네오는 바울이 벌써 이전에 언급한 적이 있어요. 이 후메네오는 바울에 의해서 사탄에게 내어준 바가 있다라고 말씀한 적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사단에 내어준 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후메네오는 활개를 치고 아직도 에베소 교회에서 거짓 교사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활이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이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 부활이 지나갔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육체적인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울로부터 디모데로부터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부활이 지나갔다고? 육체의 부활이 없다라고? 이 영지주의의 이 거짓 교사들의 그 현혹된 말에 넘어가서 망하는 사람들이, 넘어지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은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면 구원에 대한 확신도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데려가시면 여러분 어디에 가요?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 천국 가는 거예요. 이 구원 받는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은 이 부활의 확신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죽지만 우린 다시금 부활해서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에 함께 거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이 진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부활은 지나갔다, 육체의 부활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다툼 이제 하지 말아주셔야 돼요. 진리의 말씀, 복음을 바르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여러분, 큰 집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릇은 뭘 얘기해요?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뭐 플라스틱 그릇도 있고 도자기 그릇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것이 귀한 그릇이에요? 여러분, 금수저가 요즘 금값 비싸잖아요. 한 돈에 거의 95만 원 한다는데, 여기 누가 금그릇이면 나 금이야 막 뽐내면서, 야 너 나무 너 이제 얼마 하지도 않지, 천한 그릇입니까? 아니요. 본문을 잘 읽으셔야 돼요.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질그릇이냐가 귀한 그릇, 가치 있는 그릇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기준이 뭐예요? 깨끗함이에요. 깨끗함.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질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재질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질은 다양하게 많은 그릇들이 있지만 그 그릇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 금그릇이 있는데 제가 여기에 썩어가는 음식을 담았어요. 그럼 여러분 이 금그릇에 있는 거 먹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릇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하고 거룩하게 준비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금묵자흙. 어떤 의미가 있죠? 이게 무슨 의미예요? 먹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검어진다라는 거예요. 나쁜 사람과 가까이 하면 나쁜 버릇에 당연히 물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도둑질을 많이 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나도 언젠가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도둑질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로 물들여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물들여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 악한 사단마귀, 여기에 물들어 가게 되면 부끄러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못 살았습니다. 또 내가 시기 질투했습니다. 내가 또 말다툼을 했습니다. 내가 또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못 살았습니다 라고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악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백할 때마다 주홍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바울은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종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너는, 디모데야, 너는 청년의 종욕을 피하라라는 거예요. 그럼 디모데가 나이가 한 30대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청년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청년의 종욕이 무엇이겠습니까? 육체의 유혹, 성적인 유혹, 이것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쉽게 빠질 수 있는 자기 과시, 성급함, 이기심,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 다툼, 논쟁, 이 내면의 미숙함, 이게 바로 뭐예요? 청년의 종욕인 거예요. 미숙함 때문에 그 종욕을 피해야 되는데 피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종욕을 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툼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 여러분 잘 아시죠?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도 없는 집안에서 유혹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옷을 잡아 당겨서, 아니 그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는데 옷을 그냥 벗어 던지고 도망갔어요. 요셉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어요. 그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피해야 되는데 쫓아갔어요.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죄를 범하잖아요. 물론 다윗이 철저히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았지만, 여러분, 이 정욕을, 이 죄악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멀리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찾는 자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툼의 반대가 뭐예요? 화평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돼요. 내가 어디를 가든 그곳에, 그 그룹에 화평을 이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내가 가면 늘 다투고 늘 싸우고 늘 상처받고 늘 분노하고, 그렇게 살아가서는 우리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지금 하는 얘기가 뭐예요? 디모데야, 제발
도망쳐야 될 때는 도망쳐라. 너 정욕 이기지 못해. 도망쳐야 돼. 따라야 될 것 확실히 따라가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가라. 이게 나를 찾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여러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은요, 다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온유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24절, 25절에 온유함을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온유가 무엇입니까? 부드러운 거예요. 따뜻한 거예요. 이 온유함이 있으면 결국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그들로 깨어나서 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당당했어요. 자신감이 있었어요. 이 유언과 같은 이 말씀을 디모데에게 남기고 바울은 어떻게 됐어요? 참수당했어요. 죽었어요. 또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뭡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그럼 바울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고백합니까? 나는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 바울이야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야, 너도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돼.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너의 양심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 사람에게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산 동부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물론 저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더 기도하지 못하고 더 사랑하지 못하고 이런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새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말씀대로 살아내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또 나의 양심 앞에 사람들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만약에 오신다면, 당신이 오늘 마지막 날이라면 주님 앞에 저 부끄러움 없습니다. 저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습니다. 저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